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일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아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또 몸이 아프고 힘든 분도 계신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하여 주옵시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어려워서 무거워서 아버지는 지치고 넘어진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안고 업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 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치료의 손길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상 걱정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어떤 시험보다도 무겁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큰 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자, 오늘 그 축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그 시험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보통 선교를 나가게 되면 단독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해서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도 GMS라고 하는 선교부가 있지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타 다른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받고 나가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선교 훈련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뜨거운 불을 받아서 선교하겠다라고
무턱대고 나가는 것은 그리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마음에 드는 선교단체, 또 생각이 같은, 코드가 같은 선교단체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뜬금없이 새벽 3시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3시에 선교단체 사무실 앞에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돼서야 한 직원이 어슬렁거리며 나왔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9시가 돼서야 시험관이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시험을 시작한다고 하며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을 갖다 놓고 당신의 이름을 쓸 줄 압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어이가 없죠. 네, 압니다. 써보세요. 썼습니다. 또 그러더니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4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험관은 훌륭한 대답이었다고 이제 당신을 적극적으로 우리 선교단체의 선교사 후보생으로 추천을 하겠노라고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몇몇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그분을 그 후보생을 이제 놓고 받아줄 건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이 시험관은 그 청년, 그 젊은이를 신학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그 신학생을 면접을 봤는데 아주 사람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걸 생각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시간에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년은 시간관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3시에 오라고 그랬더니 3시에 왔습니다. 어김없이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한 청년은 인내의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5시간, 6시간 늦게 시험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넷째 그 청년의 성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격에서 그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5시간이나 지연이 되었죠. 추운 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렇다고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 시험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않는 이러한 중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의 불평 없이 그 성격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관이 그에게 정말 애들에게도 내지 않는 시험을, 유치원생들에게 낼 시험을 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2 더하기 2가 뭐냐고. 그러나 아무 불평 없이 그 답을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 만장일치로 그 후보생을 자기의 후보생으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는 선교 현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하지 않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A+ 올백을 받았다고 해서 선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선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학위가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법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마음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만 잘했다고 학교만 잘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지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선교단체에서도 함부로 선교사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선교단체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그 외에도 사실 많을 것입니다. 정말 정직한지, 정말 헌신적인지, 정말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인마이 포켓 하지 않고 정말 선교에 쏟아붓는지, 여기에서 보낸 모든 선교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직함도 있어야 되겠지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지막 시험할 때도 그렇고 종합시험을 치를 때도 그렇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종합시험을 치를 때 대단히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에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찰은 경찰 시험이 과목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는 수능도 크게 4단계로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수리 영역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 탐구, 사회가 있습니다. 과목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하기 힘들지요. 신학교를 제가 들어갈 때도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시험을 봤는데요. 그리고 면접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과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에 맞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일까요?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첫째 과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구석으로 몰고 가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 전적 신뢰의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시험하려 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진짜 내가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정말 세상에 그 돈으로 명예로 그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가를 내가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집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좋아지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시험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자리가 찾아옵니다. 그때 더더욱 분발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 마음 편하고 그리고 만사가 태평하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리어 고난이 오는 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는 분들 더욱더 간절해지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심한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한 고난이면 그래도 절망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고난,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질이 다르잖아요. 질이 달라요. 간절하잖아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얼마나 눈물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 때문에 눈물을 회복하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건성건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기도가 진실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난이 그것도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 두 번째 과목은 소망의 과목이었습니다. 소망의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어떤 약속을 주시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여러분들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고작 하나 있는데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죠.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고작 하나 있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순종한 거죠. 어떤 순종? 아무리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여기서 머물고 있어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즉 여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아니면 여기 살리든지 죽이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소망의 시험. 아무리 우리의 삶의 절망의 나락의 앞에까지 이 절망의 절벽까지 낭떠러지까지 우리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리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망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우리 기독교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일은 왜 지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랑의 과목입니다. 사랑의 과목. 오늘 창세기 2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뭐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순간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21장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크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이곳이에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창세기에 처음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셨어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사랑해서 마음이 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았는가? 내가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유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삭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시키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 그 학원의 소식지에 그 간디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간디의 이야기. 옛날에 읽었지만 그래도 또 읽어도 참 좋은. 어떤 엄마가 아이가 걱정이 돼서 이 간디에게 뭐 하나를 부탁하러 왔어요. 선생님, 제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이 몸도 안 좋고 또 이를 썩게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혼을 내시면 먹지 말라고 한다면 분명히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간디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간디 선생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5일 후에 오세요. 그런데 보름 후에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보름 후에. 그래도 엄마는 지금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또 오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해주세요. 지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설탕 먹지 말라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보름 후에 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요. 보름이 되어서 간디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그때서야 그 아이에게, 엄마 아이에게 설탕은 몸에 해로운 거란다. 이가 썩고 몸에 좋지 않아. 많이 먹지 말아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했는데 엄마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선생님, 왜 보름 후에 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랬대잖아요.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나도 설탕을 끊으라고.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을 애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제가 찔리잖아요. 맨날 성도하라고 성도님들에게 하라고 시키는데 못하는 건 많고 얼마나 제가 찔렸겠어요. 그거를 읽고. 네, 여러분들 함부로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지 말아요. 자기는 읽지는 못하고 맨날 뭐 잡지나 읽고 뭐 LG 쇼핑이나 떠들러 보고 그러면서 만화책이나 읽으면서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 이렇게 하지 말아요. 본인이 성경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 시키지 말아요. 자기는 공부도 안 하면서 애한테 공부해라 이거 하지 마세요. 맨날 TV 보면서 너 공부해 막 쥐잡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겉으로는 대들지 않지만 속으로는 에이, 자기는 공부도 안 하면서 TV만 보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뭘 시킬 때 내가 하고 시켜야죠. 우리 하나님 아무렇게나 시킨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험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시킨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폰만 잡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몸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 고난과 그 무시와 그 모욕과 그 수치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바로 채점을 매기십니다. 채점 결과가 나오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인정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인정. 네, 인정의 축복을 해주세요. 이야.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뭐하노라? 아노라. 1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정말 큰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한테 인정받는다는 거 대단히 큰 축복이죠. 네.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정받고 사십니까? 인정받고 사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 믿으십니까? 믿어요? 네,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정말 믿으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축복된 자녀죠. 축복된 부모죠. 그래. 그래. 얘는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된다. 왜? 알아서 할 줄 아는 자녀니까. 이게 인정이죠. 할렐루야.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괜찮은 자녀예요. 얘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다.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없어요.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인정. 정말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너는 정 믿음이 좋구나.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인정이죠. 얼마나 좋아요. 인정.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두 번째로는 인정과 함께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민족이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보였습니다. 여기 내 씨란 무엇일까요? 내 씨는 자손, 후손을 얘기합니다. 자손, 후손.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원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죠. 즉 아담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고
이 마귀, 뱀의 후손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후에 이 사탄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요 큰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그 후손이 적과 담판할 때에 그 적을 싸워 이기리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돌잔치나 또 가정에 가서 시편 127편이나 128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시편 127편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다며,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시편 127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원수의 성문에서, 성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옛날에는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재판에서 이기고 원수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녀를 두고 있으면 얼마나 그 부모가 행복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족보 같은 얘기가 나오지요. 네, 이 족보는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데라가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 가운데 하나인 나홀의 가정사를 얘기를 해요. 그 형제 나홀이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8명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막내 이름이 누구예요? 막내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이 부두엘인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이 얘기하려고 오늘 갑자기 그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니까 나홀에게는 8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부두엘이네요. 그러니까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이고 이 부두엘의 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는 거죠. 한 장 넘겨서 24장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바로 이 리브가가 나오니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나홀의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죠. 그러나 이 어려운 시험을 A+, 올백을 맞고 통과를 합니다. 믿음의 시험이었고, 소망의 시험이었고, 그리고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축복은 그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이기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거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하는 거죠.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험, 소망의 시험, 사랑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 앞에 하나님 두렵고 떨릴 텐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합격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합격증을 받아 손으로 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며,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크고 작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